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권태기 씨가 있으십니까? 사람 이름으로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권태기 씨.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이것과 함께 또 우리 가정살이를 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참 익숙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할 때는 불덩이처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불덩어리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숯덩어리만 남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남자와 이 여자가 이제 이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는 불덩이처럼 시작했는데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가 시간이 조금 1년, 2년 지나가고 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주 서로가 밋밋해지고 그 감정들이 사그라드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하여서 이 권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정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정말 설렘으로 그들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 설렘이 사라지고 무덤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권태기가 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태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하면, 첫 번째,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예전에 만날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쁜 모습으로 만나지 않더란 말이죠. 결혼한 부부들도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밖에도 안 나가는데 혹시 집에서 화장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집에서 밖으로 나갈 일도 없는데 남편과 둘만 있는데 얼굴 화장하시는 분 혹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얼굴 이쁘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특별히 꾸미지 않습니다. 또 스킨십이 줄어든답니다. 싸워도 절대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답니다. 끝까지 가보자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누가 잘못했는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뭐라고 합니까? 연애 시절에는 오빠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데? 몰라. 무조건 잘못했다. 이유도 없이 잘못했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무슨 피가 터지도록 싸워서 누가 이겼는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데이트 비용이 아깝답니다. 그거 위해서, 다른 일 위해서 이전에 한없이 그렇게 쓰던 사람이 이제는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만날 때 늘 설레면서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면 좋아서 손도 만지고 안고 하던 그 사람이 스킨십이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아까워하더라는 것이죠. 3분 이상 통화를 하지 않는답니다. 권태기 된 사람들의 특징.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결혼할 때 왜 결혼했는가 하면, 제 아내와 결혼할 때에 부산과 이 대구에 이 장거리 전화를 하니까 우리 돈 아끼기 위해서라도 전화요금 아끼기 위해서 합칩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잡았다면 2시간을 통화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없을 때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주로? 됐다. 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3분도 길어요. 기도가 길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기침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이전에는 설레던 그 마음들이 사라졌다. 이러면 우리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할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데 이 영적 권태기가 되니까 감성이 녹슬어서 이전에는 감동하던 그 감동들이 사라져요.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이 내 찬송이다 싶어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저런 찬양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찬양을 해도 마지막에 내 안에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감동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 뭐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잘 웃고 잘 울기도 합니다만은 우리한테는 그런 반응들이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죠. 왜요? 오래되고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나의 큰 관심사였는데 알아서 먹겠지, 설마 안 먹었겠냐.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매력도 사라집니다. 설렘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혹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난민이 되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로 쫓겨나서 그냥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딱 하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힘들 이유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그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살 이유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상태 속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가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좀 무덤덤해진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당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는 불시험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난당하는 일이 이상한 것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권태기의 이 신앙, 영적인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 속에 바꿔야 될 첫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냐? 그 이유는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일들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권태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요, 어떨 때는 아주 막 불이 펄펄 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곧장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이야, 내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상이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설교하면 되겠지 할지 모르지만요, 설교만큼 또 어려운 게 없고 목사에게 설교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것도 뭐가 되야 되는가 하면 설교이고, 목사가 제일 고민하는 것도 설교이고, 똑같이 아내인 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것도 밥하는 것 잘하고, 그게 힘들기도 제일 힘들고, 학생들에게 제일 잘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부가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일 잘해야 하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모두에게 힘들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힘든 일이 뭘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뭐 이런저런 힘든 걸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가 힘드냐 하니까
교회 딴 건 다 괜찮은데 뭐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뭐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전도하라는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도하라는 말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해야 될 것도 뭐예요? 전도이고, 가장 좋아해야 될 것도 뭐예요? 전도이고, 가장 힘든 것도 뭐예요? 전도이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마땅한 일이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바이고 내가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상관없었죠. 안 믿었으면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가장 큰 부담이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좋아해야 될 일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걸로 끝이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더란 말입니다.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의 권태기 속에 있다면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와가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요? 누구 만나러 갔어요? 누구요? 뱀 만나러 갔죠. 뱀 만나러. 이 하와가 어느 날 안 보였는데 늘 같이 있었는데 늘 좋았고 아담 하와 스스로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해도 충분하고 만족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고 오는가 하면 뱀을 만나고 온 거예요. 남편이 물었겠죠. 어디 갔다 온다니까. 알 필요 없다고. 내가 어디 갔는지 꼬치꼬치 말해야 되냐고. 이게 무슨 식이에요? 권태기죠. 내가 어디 갔는지 꼭 말하고 내가 허락받고 가야 되냐고. 여러분, 아내가 어디 갔는지 남편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죠.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아내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어느 날은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보 하면서 뱀이 이야기하는데 그 선악과 따먹자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자는 것이죠. 안 된다. 당신 어디 갔다 왔나 할 때 알 필요 없다 하지 말고 뱀 만났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하겠어요? 뱀 만나지 마라. 나쁜 놈이다. 사단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갈라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하려면 갈라서자! 갈라섰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젯밤에 제 아들 친구들이 제 집에 와서 잤는데 저녁 됐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야, 남자가 피아노 치면 인기 좋대. 피아노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들어오다가 자기도 못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내가 피아노 쳤으면 자기 안 만났다. 그러면서 재승이 보고 내가 엄마 안 만났으면 니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대가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들을 잘 이겨내기 시작하면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게 자녀이고 그게 다른 영적인 열매들도 맺혀진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아주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포기하고 끝내버리지 말란 말이죠. 이 권태기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란 말이죠.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수는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꼭 이렇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수했다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뭔가를 안 한 사람은 실수도 없죠. 비난은
내가 비위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맞죠? 비위를 안 맞추려니까 누구한테 비난을 받아요. 고난은 내가 안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내게 고난이 있다는 말은 그냥 가는 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혼자 그냥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누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 이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깊은 권태기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아는 순간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거 이상한 일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동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르되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너 춤춰라 하는데 사람들이 춤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고 함께 울어주는 자가 없더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도 그 기쁨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아이고 뭐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황송함일까 억울함인가? 억울함인가 황송함인가?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억울한 겁니까? 황송한 겁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이고 나 인생 나 하나님 앞에 볼 때 나 황송한 일이다 입니까? 아니면 억울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억울해요? 황송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하고 만난 사실이 억울해요? 황송해요? 크게 대답해요. 억울해요? 황송해요? 어떤 이는 억울하다 할지 모르죠. 억울하다, 내 인생 억울하다, 이 인간 만나가지고 억울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억울함입니까? 황송함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몰라요. 내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억울해 죽겠다. 인생으로 태어나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러면 좋을 건데 라고 생각합니까?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황송하죠. 날 불러준 게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만난 저는 황송할까요? 억울할까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네. 황송할 일이죠. 제가 제 아내 못 만났다면요, 더 좋은 사람 만났을까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황송할 일이에요. 모두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제 가장 큰 고민거리도 제 아내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함께 사는 이가 가장 고민거리이죠. 함께 사니까 어려운 일도 있죠. 함께 사니까 함께 이겨내야 될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황송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혼자 살면 편하다 하지만 혼자 살 때도 고생할 것 있다. 둘이 살면 편하냐? 안 편하다. 훨씬 더 고생할 수 있다 하지만 황송한 일이고 이상한 일 아니란 말이죠.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위해서 그것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 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3절과 14절 우리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히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고난에 참여하게 한 거지, 너 고생시키려고 고난에 참여시킨 게 아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억울하지.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즐거움과 복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있다. 고난당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바꿔 말하면 네가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다. 네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 네가 깨닫게 될 거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 마지막 때를 바라보니까. 치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다음 뭐래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내가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고난을 좀 덜 당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얹어놓았던 숟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놀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그가 치욕을 당하여도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그 일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일이 기쁘고 즐거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대부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림 하나 만들고 또 요거 하나, 그리고 집 하나 장만하고, 이런 과정 속에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다 준비되면, 다 있게 되면, 애들도 다 크고 나면 아이고 인생 재미가 없다. 옛날에 정신없이 도시락 싸던 그때에는 정말 시간이 어찌 가는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요즘 나는 할 일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진짜 해야 될 이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우울감이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 해보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요, 사람 자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바울은 너무 기쁘다 하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 있는 너희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있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다 하고 있죠. 진짜 해야 될 일. 누군가 밖에서 깨면 여러분 아픕니다. 하지만 내가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계란을 내가 속에서 깨면 뭐가 돼요? 뿅아리가 되어 태어나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다 그랬어요. 내가 깨면 뿅아리, 밖에서 깨면 계란 후라이입니다. 여러분은 후라이 하시겠습니까? 뿅아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 바꿔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당연한 것이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밥을 하는 것처럼,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좋아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서 맛을 좀 내라. 네가 들어가는 자리 좀 맛있게 만들어라. 네가 들어가는 자리 어두운 자리가 있다면 환하게 좀 만들어내라. 맛을 내려면 녹아지는 그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영광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독립투사로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 부지하는 것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가 참 안타까운 시대였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서 이전에 그렇게 일제의 앞잡이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네 저렇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영영 독립을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은 거예요? 그 앞잡이로 살아간 사람이 훨씬 더 잘 선택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나라가 광복이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그건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올 줄 믿고 인생을 걸고 그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한 30몇 년간의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그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 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때? 나타나실 때에 뭐요?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렇게 여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한데 그리고 교회도 다니는데 그런데 나는 그건 안 해. 고난받는 이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그런데 고난은 싫은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귀찮은 건 싫은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내 천국 가는 건 귀한데 남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좀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이요 마지막 날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 있는 지금 이 성도들, 온 동네에 난민처럼 살고 있는, 거지처럼 살고 있는 이들에게 너들 고생한다, 고만해라 하지 않고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글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서로의 애칭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면서 시작한 지 벌써 7년째가 되어갑니다. 이제 권택이란 놈이 온 건지 신랑이 하는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얼굴을 봐도 설렘이 없고 말을 해도 달콤함이 없고 같이 있어도 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권택이 맞나요? 권택이 맞죠? 하나님과 사이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택입니까? 아니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불타오르는 사람들은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뭐 좀 시켜주십시오. 뭐 할 일 없습니까?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그런데 권태기가 된 사람은 하나 둘 안 하는 걸 즐겨하기 시작해요. 이거 하다가 이거 안 하고 저거 하다가 저것도 안 하고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접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권태기입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타올라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을 포기하니까 영원도 포기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요, 또 계속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 권태기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15절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 번째 살인, 그 다음에는요 도둑질, 그 다음에 악행, 그 다음에는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고난을 받는데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가 하면요, 자기가 살인, 도둑질, 악행,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뭐 하는 사람?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쓸데없이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간섭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일 하지 마라. 그런 고난 받지 마라.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해서 고난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니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본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난 사람들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 안 했겠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마땅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마땅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들이 고난받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고난받죠. 이거 없었으면 고난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혼자 그냥 살면, 말 안 하고 살면 문제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혹 부끄럽냐?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정말 다 좋을 것 같으면야 좋은데, 내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게 어떨 때는 망하는 길이 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도둑에게 수입이 좋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 못된 일입니까? 도둑이 막 경기가 너무 좋대. 요즘 도둑 어때요? 아이고 요즘 너무 잘 돼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도둑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이 떨어져야 잘 되는 일입니다. 노름꾼이 노름할 돈이, 판돈이 너무 많아. 판돈이 많은 게 좋은 일입니까? 판돈이 끝나야 그 인생 좋은 일입니까? 끝나야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응원하는 것이 다 잘 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어떨 때는요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을 걸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하다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막 차에 뛰어들고 싶대요. 그 황영조 선수가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막 마라톤을 하다가 막 가슴이 쥐어짤 정도로 고통이 오면 그만 막 뛰지 말고 옆에 그냥 차에 한번 팍 박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이 게임아, 이 경기 안 나가고. 운동선수에게 가장 힘든 건 운동이고, 학생에게 가장 힘든 건 공부이고, 목사에게 힘든 건 뭐라고 해야 할까? 설교고, 주부에게 힘든 건 어찌 보면 밥하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일을 해라. 네가 복음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오늘 마지막은 그런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순종했던 사람들도 그 심판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라.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될겠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 일도 정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뒤쪽에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겨울철에 여러분, 저희 고향에서 옛날에요, 이렇게 막 물을 묻거나 하기 위해서 땅을 막 파죠. 그런데요, 그때요, 땅을 파보면 꽹이로 파도, 꽃꽹이로 파도 이게 텅텅 틉니다. 얼어붙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농사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도 새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땅을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작년에 옥토였다고 올해 옥토이지 않습니다. 또 갈아엎어야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를 바라보고? 열매 맺을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꾸 갈아엎는 것. 그러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죠. 언제를 바라보고?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심판이 시작할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하나 둘 차 포 떼고 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다 팔다리 잘린 폐잔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일 감당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 혼자 예수 믿고 끝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라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 영혼을 잉태하는 것, 이게 최고의 권태기를 이길 방법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인 것 아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격 속에 신앙생활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이 황송한 이 구원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 넉넉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영광의 자리에, 칭찬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복음의 귀한 일꾼 되기를 결단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